I made my bed in the depths,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ail along the far side of the sea. 지금부터 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 12번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하지 아니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부족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비로 인하여서 또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착하고 어리며 하나님 여린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어
우리들에게 하나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또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이 한 주간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하게 좀 전국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정부 지침도 지금 2단계로 격상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대면을 금지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결국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들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참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 현실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위험합니다. 위험함에 노출되어 있고 MBC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지역에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결국 나의 욕심만을 위한다면, 나의 욕망만을 찾아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결국 나만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라 내 이웃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지역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역을 잘 대처하셔서 지혜롭게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방역을 잘 지키면 다시 이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서 이겨내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대안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중에 단체 문자도 보내드렸고 연락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집회, 태극기 집회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신고라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다녀왔음을 알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우리 유성구는 아닌 것 같은 서구인가요? 에서 나왔는데 뉴스에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양산을 이렇게 쓰면 양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까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을 어디 나갈 때 더운 있잖아요. 요새 양산을 쓰면 자동적으로 거리 두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양산을 꼭 쓰고 나가시라 이런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산을 또 쓰시고 나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주도 새벽 예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새벽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선 상황을 보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주간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쭉 보다가 이제 뭐 정부에서 이게 단계를 낮추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단계가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다음 주도 당연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연락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이고요. 다시 단체 문자를 보내도록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헌금은 오늘 예배가 끝나는 이 예배 영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 자막이 나갈 겁니다. 우리 구주교회 계좌가 있는데요. 거기다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코로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병고침, 치유의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선포의 사역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중에 치유에는 반드시 어떤 치유가 함께 들어가야 되느냐? 구원에 관한 치유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치유, 병고침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능력자라든지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를 고쳐준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치유의 근본이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성취돼야 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한 후에 나타나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병 고침, 이렇게 어디 병원에 가서 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할 반드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 오늘 십자가의 능력 5번째인데요.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뭐냐?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능력은 빼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내가 구원을 얻은 능력, 우리 앞에 첫 번째부터 4개 살펴봤죠. 생명, 기쁨, 이런 능력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을 얻겠지, 이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등허리를 맞게 됩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예수님 이 나무에 묶여서 39대를 채찍으로 맞아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채찍은 5가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가지의 끝에는 쇠고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번 맞게 되면 이 쇠고리가 사람의 피부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대로 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 한 번만 맞아도. 근데 예수님 몇 번이나 맞으셨다고요? 39번. 그 등에 있는 피부가 거의 다 벗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도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 없이 넘어지시는 거죠. 힘도 없고 그 고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의 그 고통,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가 당했던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대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사역 경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오 8장 17절에도 이어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병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는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치유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병 나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적 질병의 문제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영적인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의 치유함도 있지만 죄사함의 치유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38년 된 병자가 육적인 치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38년 동안 병자된 이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병보다도 더 처참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질병을 다시는
범치 말도록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도 역시 치유해 주신 육체의 치유를 이루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고쳤다는 게 뭐냐? 이게 육체의 문제를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온전히 고쳤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문제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인적인 치유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이 기쁨의 능력을 얻었다는 거 제가 첫날 첫 번째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어떤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확증하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병을 고쳐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었다고요? 제자들, 즉 뭡니까?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 의한 치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의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피 흘리심의 능력은 단순히 육신의 아픔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 병들었음을 고쳐주시는 죄의 치유의 사역도 이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해 내 영이 늘 메마르고 넘어지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내 육신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내 육신에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내 영은 기뻐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춤추는 인생이 된다면 어떤 인생이 더 기쁜 인생,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깨달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병의 육신의 제약에서만의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고백하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부자유함을 벗어나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에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웠고 암흑한 이 어둠의 시기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한 주간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육신의 치유함뿐만이 아니라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달려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치유함뿐만이 아니라 내 영의 자유함의 치유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그 치유의 역사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